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이 기뻐하라는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4장에도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가득하다, 베푸는 큰 기쁨이 있다. 그러한 내용들의 표현들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의 기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기쁨이 무언가 늘 문득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소한 얘기로 가족끼리 회식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기쁘죠. 차를 바꿔도 역시 좋죠. 새 차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우니까 기쁨이 될 수 있고, 돈이 생겨도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얻음으로 얻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또 우리의 늘 부족한 덧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 또 주님과 화해하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다, 자랑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의 가족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부모님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한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랑이고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조금 나누다가 깊게 못 나눈 내용의 말씀인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0절 초에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와 같이 죽는 것.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주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 그 영원한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가 어떠한 조건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었죠. 이것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강력하게 핍박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적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기쁨이고 자랑이었겠죠. 적어도 그들은 8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 이렇게 고귀한 거죠. 전쟁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고 인권이 없었던 그 로마 시대, 그 처절한 척박한 환경 속에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쏟아라. 내게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위하는, 그 로마의 제국의 전체를 위하는, 온 인류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각각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임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이, 악한 본성이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 이루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뜻, 바울의 꿈, 초대 공동체가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그 로마 당시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일구었던 영적인 산물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21세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도 선한 것을 추구하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순종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후원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그러한 공동체가 여럿 있었겠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 뿐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더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안에도 순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요한이었죠.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은 클레멘트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이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거나 서로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인간 사회이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약 전체에 보면은 고린도서처럼 영적인 은사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의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할례의 문제로 갈등하는 그 다양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신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하나의 마음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더 그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그러한 다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개개인들의 가치, 주장과 가치를 주장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훨씬 쉽다.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고 신자가 갖는 당연한 신앙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바울도 권면하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고 서로 화해하라고 그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일련의 국적인 목표가 사람들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이면 10사람의 생각이 각각 다 취향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풍요롭고 기쁨의 삶을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내 소신, 내 주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8절에서 거듭 말씀드린 바처럼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아름답게 하고
영적인 것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주님을 계속 따르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잃지 않고 얻으며 풍족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되새김질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참 평안과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바울이 바라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평강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생애가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